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이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태워 사길 때 그 애돌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위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150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9장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기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점소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전제 소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만들게 하신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제 광야 시대는 이동을 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거룩한 텐트, 장막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그런데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기본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막은 둘로 나뉘어서 앞쪽에 3분의 2는 성소, 뒤쪽에 3분의 1은 지성소. 성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 기도를 상징하죠.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상징하는 7가지의 촛대와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담겨있는 떡상, 이게 모셔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당번을 정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 등불 꺼지지 말라고 기름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떡을 교체하고 매일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딱 하나, 법궤밖에 없어요.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9장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속죄일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규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전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제사장들의 죄를 이제 위에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드리고 7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그 법궤 위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스랍이 있어요. 이렇게 법궤를 보호하는 그 상징을 하는 거기를 속죄소 이렇게 표현했는데, 속죄소에다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죄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모두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두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법궤에 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 쭉 읽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장막절 또는 수장절. 8일 동안 수장절 지키는데 첫날은 이런 제사 드리고 둘째 날 이런 제사 드리고, 제사의 규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복잡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피를 뿌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구원의 피, 대속의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 금요일, 오늘 성금요일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건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것을 구분하는 그 휘막, 성막이, 거룩한 천이 갈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천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가서 매일 분향하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영원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소, 지성소, 대속제일 이런 것이 필요 없다. 그걸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일로 잡았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40일 만에. 그랬더니 이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전에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미 이 말씀이 지키지 못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졌어요. 그리고 3,000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데 주동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40일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개 새겨서 이렇게 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7월 10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다시 돌판을 주신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7월 10일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을 쭉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대속죄일 또 이 제사 규정이 나왔어요. 이 복잡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상징하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의미, 이것이 같이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7월 10일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온 백성이 참여했고, 또 멀리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이 대속죄일이다 알고 각자 있는 곳에서 경건하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날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다, 다시 깨끗해진 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대속죄일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갖고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림절 4주 동안 준비하는 것처럼 대속죄일 준비하라고 7월 1일에 나팔절, 나팔을 불고 다 같이 또 제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흘 있으면 대속죄일이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잘 준비해서 대속죄일에 우리가 다 같이 죄 용서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자. 이게 구약에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또 예배의 모습이었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분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더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계셨는데 그때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좀 보여주세요. 내용. 자, 우리 그 성경 말씀 옆에 있는 그 내용들 쭉 그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뼈가 으스러지고 통증이 있겠죠. 막 열이 나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저 백성들 무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마지막까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정말 큰 고통이 다가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역사하시고 또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도 더 경건하게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군가를 또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아가는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이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특별히 사순절에는 더 경건하게 살아요.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 일주일은
좀 더 특별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중에서도 금요일,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에요. 오늘은 대속죄일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더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39번째 십자가와 나의 인생,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이러하니라. 누구나 남에게 내세우고 싶은 자신만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장식품이나 건물의 상징이 아닌 내 삶의 근원적인 자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스도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 명예, 권세, 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에 대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십자가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와 고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두 팔입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신 주님의 흔적을 평생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이요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성취를 자랑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가치이자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특별하다. 너희들은 나중에 천국 못 간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물질도 귀하고 인기도 귀하고 명예나 권세도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다. 다른 거는 다 내가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영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입으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 또 감사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 찬송 150장 불렀는데 3절과 4절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헛된 자랑과 육체를 위한 삶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소서. 평생 십자가를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가 찔리고 고통당함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감사하는 저희들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악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의 정말 의미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절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치료받는 성도님들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인가 기도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금요일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심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